깊은 기도하며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내려면 자신의 기도를 진단하고 고쳐서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려면 인간적인 상태로는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 하에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 하에 신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적인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론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성령도 역사할 수가 있고 귀신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돌무더기 앞에서 손비 비며 기도합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간의 옛 주인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육신적인 상태에서 기도하면 성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귀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 기도한다면 귀신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르게 성령의 인도 하에 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본인들의 믿음은 좋았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니 기도를 하는 만큼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 하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심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기도를 진단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진단하라. 성령으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심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기도는 신적인 활동입니다. 신에는 성령도 계시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귀신도 올 수가 있고 성령님도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막혀있는 기도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초신자들에게 무조건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무턱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신자들이란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입심 좋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육성적으로 심령이 막혀있는 영적 상태는 아직도 불신의 영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마음이 막혀 있고 영이 막혀 있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수천 번 말해 본들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답답한 심령으로 문제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란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필자도 초신자 때 소리내어 기도를 하지 못해서 수요일과 금요 철야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통성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통성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를 하라고 알려주고 통성 기도를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육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 귀신이 달려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목회자가 먼저 바르게 훈련하여 숙달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바르게 훈련해야 합니다. 이 마음에 없는 기도, 기도할 때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거나 마지못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고 영은 방황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기도는 힘들고 성전 뜰만 밟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들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지도 못합니다. 또 영감이나 말씀은커녕 오히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를 만나게 되어 생명과 말씀이나 응답을 도적질 당하거나 강도질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심령이 변하고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자의적인 인간적인 기도.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기도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의 수양이나 욕구 분출에 불과하거나 자의적인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전, 뜰에서의 기도는 육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바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기도는 육성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인간적인 기도는 위험이 따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헤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귀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주님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마심 6장 23절. 고로 하나님의 뜻 영적인 만족의 목적을 두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정욕적인 기도.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영이 침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영적 혼적, 육신적 모든 전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단을 자신도 모르게 침입할 틈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전신갑주로 무장해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틈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하나님이지만 진정없이 신령한 상태에서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소원만을 구하는 인간적인 기도하든지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육장 24절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 의식 없는 기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동의를 얻어 역사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억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인간의 동의 없이 강권적으로도 침입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도의 위험한 영적 요소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는 인간의 지정의에 전인격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식 없이 하는 형태의 무의식 상태에 가까운 말씀의 속성과 성령의 인도를 떠난 방언, 기도나 멍멍한 상태나 관상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졸면서 하는 기도나 습관적인 기도나 생각 없이 하는 기도 등은 귀신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사람은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마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상처로 인하여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상처 뒤에는 귀신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영을 압박하여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면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상처가 목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뒤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체험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가슴이 답답한 것이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쉬면 또 상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영을 압박합니다. 그러니 또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집니다. 이런 활동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신경이 예민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참아내지 못하고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직 전인격이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원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합니다. 생명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성도가 언제 변하게 되느냐?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 고생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변화되어 그시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닌 것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는다든지,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상처가 기침이나 토함이나 울음이나 하품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의 다수가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며칠 동안 힘이 없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령은 변하여 혈기가 없어지고 마음에 참 평안을 찾으며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던 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 성도의 속에서 역사하던 상처가 떠나가고 성령이 장악을 하니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변화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안수기도와 불같은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가 바른 영의 말씀과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심령을 치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바르게 기도만 된다면 모두 성격이 예수님의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심령도 유들유들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만나는 것도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깊이 몰입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없이 몰입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 신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영적 원리와 감각적인 차이와 실제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분별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심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육성적으로 기도하거나 마음의 욕망이 지나치거나 한이 있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심령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갖지 못한 기도꾼들이 이러한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이 아닌 세상 신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한 것으로 잘못 알고 교만해지고 양심 역사를 하게 되고 말씀보다 신비를 쫓게 됩니다. 말씀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영적 사역을 장기간 하다가 보니 이러한 무속인들과 다름없는 기도원 사역자들이나 기도꾼들이 양심 역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순진한 성도들이 이런 엉터리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잘못 배워서 기도가 잘 못 되어가는 그 원인을 보게 하시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도록 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알게 하셨고 기도에 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는 영적 투쟁인데 기도가 왜 영적 투쟁이라 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귀신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기도를 하라. 깊은 기도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해야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 자신의 필요나 희망이나 소원이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주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성령 안에 깊이 몰입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혼자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영과 성령으로 발언한 기도의 영이 우리의 빌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길인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방법을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피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초자연적이고도 신령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이 신령한 요소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령한 초자연적인 속성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 신적인 요소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굽의 술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 7장 9절로 12절 신령한 영적 상태와 조건도 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정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육성을 탈피한 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먼저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하고 기도하는 방법부터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어둠에 눌려있는 심령과 무지의 어둠에 갇혀있는 심령에 성령이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심령이 죄라는 어둠과 무지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의 속성을 가진 말씀이 먼저 비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마음 안에 영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가르치려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록된 말씀부터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 빛이 이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 빛이 더 밝게 빛나야 영이 지각하고 이의 필요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시작되어야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고 인간적인 욕구를 구하는 기도가 되거나 하나님, 아니 다른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보며 사모하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인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영은 예수님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영의 활동이나 은사 활동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의 인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속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영이 임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살아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산 하나님을 그대로 볼 것이며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 안에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